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달리아 외인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의 주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 그 이름의 뜻은 뿔이라고 합니다. 뿔. 이름하고 그 뜻의 의미가 잘 이렇게 연관이 되질 않는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내용의 구성을 먼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지역으로 셋으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땅끝, 그래서 로마와 서바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울과 바울의 의미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혼돈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많은 설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건 전혀 근거 없는 단지 은혜로운 해석이지만은 은혜로운 해석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는 무대,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는 그 무대가 다르다고 하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할 땐 사울이다, 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할 땐 바울이다. 그래서 그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된 고넬료 사건입니다. 왜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이냐? 물론 이방인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인물입니다. 최초의 이방인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먼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특이한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 고넬료의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다.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에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경우를 보면 그 경건은 좀 특이합니다. 구제가 먼저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장로가 경건을 강조할 때 경건은 두 가지 요소다. 구제와 기도다 그랬습니다. 구제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경건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0의 1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경건이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구제와 기도로 시작이 되느냐? 그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건인가? 그래서 이 경건, 구제, 기도를 잘 관찰하면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걸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절제 그러면 무슨 물질을 절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절제해야 할 게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쓸데없는 전화, 쓸데없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주 그게 젖어 있습니다, 몸에.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우리의 시간도 절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질도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 관계, 대아 관계를 말합니다. 구제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경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대인 관계가 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대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장로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엄청난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본분 그 자리가 메시아의 사역이 절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경건한 기도입니다. 경건한 구제와 경건한 기도. 그것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이 사도행전 10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다고 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온 집은 뭘 의미합니까? 고넬료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누굽니까? 모든 가족들. 고넬료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합니까? 그 휘하에 있는 모든 군인들, 모든 사병들, 그를 돕는 모든 하인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구제와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기억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구제,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내가 얼만큼을 했고 얼만큼을 읽었고 얼만큼을 바쳤고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기억하는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또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보다도 내 몸이 기억하는 것에 붙잡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큰 어항에 메기를 집어넣고 메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함께 어항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메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 메기와 작은 물고기 사이에 투명 유리막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이 메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은 생활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작은 물고기를 향해서 가다 보면 뭐가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이렇게 반복한 얼마 후에 그 가로막은 투명 유리막을 걷어버리면 얼마든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 부딪혔던 자리에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잡아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닌가.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버릇대로
그런데 그것은 내 몸에 익숙한 거지. 오늘 고넬료의 이 구제와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했든지 베드로를 찾아갔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하인들까지도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과연 나의 경건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 사람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건,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경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방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세력이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진 않죠. 고넬료는 지배자고 베드로는 지배를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내 몸에 익숙한 믿음, 내가 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남과 북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처에 살아있기 까닭에 남과 북의 이 긴장, 외부로부터 오는 이 이슬람의 위협, 내부의 이 참 말할 수 없는 이념의 이 전투,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겁낼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회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사람 고넬료이었지만은 그의 경건이 구제와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옵기는 주를 믿고 섬기는 저희들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까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회복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은혜의 영역으로 넓혀져 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